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서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7장 22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역대하 6장까지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그토록 아버지 때부터 원하고 원했던 성전을 다 완공하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완공한 준공식, 완공식을 거행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어제 6장의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7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솔로몬이 6장의 그 42절까지 긴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또 백성들이 드린 그 모든 예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7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낙성식이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식을 다 거행하고 난 다음 절기를 다 지킨 후에 백성들을 다시금 그들의 삶의 자리로, 그들의 장막 집으로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 본문 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다시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비는 기도가 오늘 이 7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역대하 7장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 2절까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자, 이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역대하 7장 1절과 2절의 이 기록으로만 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 소와 양과 염소와 또 많은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쳤던 것이 구약시대 예배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그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들을 다 불살랐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솔로몬 당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때의 모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요즘 같으면은 카메라를 들어서 다 현장을 녹화도 하고 영상으로 담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3천여 년 전쯤에 이 솔로몬 시대의 이 이야기가 그 현장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말씀이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이 역대하 7장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후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낙성식, 준공식을 다 거행하고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모든 예물을 다 불살랐다.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대하 7장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보혜사를 기다리라 하면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불의 혀와 같은 모양으로 임재하이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나의 삶에도 이렇게 임재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짐처럼 여호와의 불이 불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번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을 다 사른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셔서 죄악된 것들은 다 불살라 버리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그 형상의 모습으로 어제 읽은 6장에서는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그러한 기록을 또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또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이 그 마음 심령을 가득 덮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 마음속에 비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내 안에 가득하심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느껴지므로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의 평화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했다는 이 표현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내 가정과 내 온 가족들의 인생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마음에 느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 평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저절로 찬양이 나올 만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셔서 내게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 가득 덮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4절 말씀에서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라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 이미 앞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왕과 온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 앞에 다 나와서 그들은 그 번제물과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1절로 3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 이것이 결코 나눌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대하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역대하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열왕기서하고는 다르게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역사를, 남유다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고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 현실에, 바로 이 현재의 그 삶을 바꾸어 가기를 원했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삶이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역대기서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의 생활이 예배가 되고 날마다 예배함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삶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하는 11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은 이 드려졌던 낙성식에 대한 또 다른 여러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고 또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제물들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5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 준공식, 완공식을 거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의 말씀에 그때 제사장들은 그 직분대로 모셔서서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진 직임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은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다 하면서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고 다윗이 그 시대에 악기들을 만들어서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낙성식이 이 성전을 준공하고 완공식을 할 때 모습을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그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여했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 예식에 온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솔로몬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한날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의 삶의 많은 일정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내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내게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함으로 힘차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지혜가 가득하도록 은혜 주십시오. 한마디 한마디 하루 일과 중에도 되뇌이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다 지나고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냄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다시 이 하루의 삶의 은혜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와 또 찬송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하려고 또 찬송하게 하려고 이 솔로몬은 모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온 백성과 함께 여러 날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이 놋제단도 굉장히 큰 제단이었지만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니까 이 많은 제물들을 다 이 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제물이 있다 보니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예배가 그들의 그 드려지는 그 예물이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예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마음 전심을 다할 줄 아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르더라도 그 찬송의 한 구절 구절, 가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까지 음미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입에다 넣어서 조금씩 조금씩 그 맛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게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도 찬송 하나하나, 그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 깊이 음미하면서 나의 마음이 전적으로 담긴 찬양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찬송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은혜가 됩니다. 그 가사 한 구절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내가 드리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이 솔로몬이 일주일 동안의 이 낙성식의 절기를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에 매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또 한편 9절 말씀에 보면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여기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도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막절, 수장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 일곱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 종교력에 따라서 일곱 번째 달을 말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종교력의 일곱째 달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9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이 즈음에 바로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낙성식을 일주일 동안 거행하고 그리고 장막절, 바로 감사의 예배를 또 일주일 동안 드렸다는 겁니다. 자, 2주 동안이나 걸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득하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절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왕이 그들을 장막으로,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그 땅으로 다 돌려보내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7장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붙들어야 할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심이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즉 다시 말하면 평안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인생의 걱정거리, 염려거리는 산더미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게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어질 때, 그걸 느낄 때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반복하여 드렸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바람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은 그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을 보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양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찾아온 평화를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셨구나. 그래서 걱정거리, 염려거리, 불안한 인생의 삶이 지금도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아차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오늘 이 10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도 이 말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평안함이 마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루고자 한 것들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은혜를 누린 것처럼 나도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살기 원합니다. 심중에,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심중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형통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내 마음 심중에 내가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 11절도 우리의 마음 가득한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꿈으로 나타나셨는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거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 생겨서 백성들에게 유행하게 할 때라도 너희들이, 내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14절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은 아주 유명한 암송 구절입니다. 역대하 전체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절이 됩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앞서 우리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성전을 삼았다. 우리는 솔로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을 이 아침 읽으면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예배하는 그곳을 내가 택하였으니 거기서 성전 삼아 예배할 때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할 때에도, 또 아침에는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택하신 이곳에서 내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14절 말씀처럼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는 다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 15절의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는 그 처소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이러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명하십니다.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킨다면 너의 왕위가 견고해질 거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한 것처럼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솔로몬에게 또 한 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 다윗 때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잘 지켜라. 예배하는 삶을 명함 받았으니 명령대로 준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항상 견고하게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그 반대의 상황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나에게서 돌아서서 내 율례와 내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이 성전에서 내 앞에서 너희들을 다 내던져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아무리 비록 높을지라도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을 거다.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말하게 될 거고, 그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22절에 저들이 자기 조상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 그 자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이러한 폐허더미가 됐다고 조롱을 듣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여호와께 떠나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도 19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솔로몬의 생애 평생에 걸쳐서 이 말씀대로 준행했다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혜를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점점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마지막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그는 실족하고 그 믿음은 깨어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찢어지고 나뉘어지는 분열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만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지만 돌이킬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며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오늘도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평화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심령 속에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찾기 위해 아침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그곳을 하나님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느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광이 마음 심령과 삶 속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